여러분, 톨스토이 단편 가운데 세 가지 질문이라는 단편이 있습니다. 그 단편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2017년에. 제가 오늘 자세한 얘기는 드리지 않고, 이 소설에 보면 한 왕이 인생을 살다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 나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인가?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가? 내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소위 말하는 지혜로운 자를 찾아가서 묻습니다. 이 세 가지의 답을 해 주십시오. 중간에 여러 과정을 거쳐서 이 소설이 이렇게 답합니다. 그 왕이 깨달은 것, 나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라는 시간이고, 내게 소중한 사람은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고, 내게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다. 저는 이 톨스토이의 단편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가장 소중한 일, 소중한 사람, 소중한 시간이 무엇인지를 질문해 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자신이 이룬 업적을 자랑하면서 지금 자신이 주어진 일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기보다는 어떨 때 보면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 멀리 있는 목사님들을 섬기고 그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서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진 않으면서 저 멀리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선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내가 매일 부딪히는 사람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 손에 쥐어진 일들을 감사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시면 내가 진짜 주님 선한 일을 하며 살겠습니다라고 미래의 일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은 빌어먹을 일, 내가 진짜 이거 하고 살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대부분이 그거 어울려요. 자기는 이거 하고 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 일이 내게 빌어먹을 일이라고 여기면 그 일은 본인에게 빌어먹을 일이 되고요. 그 일이 아무리 남이 보기 하찮은 일이라도 내게 소중한 일이라고 여기는 사람에게 그 일은 가장 소중한 일이 돼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하는데 뭘 권면하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여러분, 헛되이 은혜를 받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은혜를 받는데 헛되게 받아. 여러분, 이 헛되다는 말 자체가 성경적인 원어로 보면 이런 말이에요. 내가 지금 공허하고 무의미하게 은혜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지금 내 삶에 그 은혜가 아무런 감격이 되지 않고 아무런 내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지금 힘이 되고 나에게 감격이 되고 계십니까? 제가 물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감격이 되십니까? 28분. 예. 사도 바울이 말하는 헛되이 받는다는 게 이거.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설교하고 나갈 때 꼭 그런 분 있잖아요.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라는 말이 지금 내 삶에 정말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격과 내가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능력이 있느냐라고 물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믿으십니까? 제가 예담기를 어제 저녁에 늦게 했어요. 어제 저녁에 일이 있어서 거의 9시부터 11시까지 성경 공부를 교회에서 했어요. 우리 줌으로.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정말 제가 안타까운 건 교회 다니시는 분이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글쎄요,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성령 받으셨습니까? 글쎄, 제가 무슨 주제에 성령을 받았겠어요. 이렇게 겸손하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적이지 않은 대답을 하신다고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에요. 분명히 말해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당신 안에 성령께서 그 고백을 하게 하셨는 줄 믿습니다. 내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 고백을 가능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게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느냐?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덧입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의 충만함을 어제 막 이야기 나누다가 그 이야기 하니까 너무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뭘까요? 내 안에 지금 성령이 살아 계신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지 못해요. 왜? 내가 지금 성령의 충만함에 있는지 없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누굴 사랑해요. 그 여인도 날 사랑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거 썸 탄다 그러죠. 전문 용어로. 얼굴은 보고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서로가 사랑은 아는데 여러분 고백하기 전까지는요. 그 사랑이요. 이렇게 확 터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용기를 내서 만나자고 하고 만나서 제가 사실 오래전부터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상대방이 사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랑이요. 이게 충만하게 되는 마음을 겪게 돼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만 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지 못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라고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구하라 너희가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그 밑에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하물며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냐면 저와 여러분은요 이 안에 이미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게 됐지만 성령과 함께 충만하게 살아가는 은혜를 여러분이 체험하기를 원하면 성령님 오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라는 내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의 그 고백이 우리 안에 함께해서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일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그러므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당신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겠습니다라고 성령 안에서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이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이라는 말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충만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과거에 몇 년 전에 몇 주 전에가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느냐. 여러분 이 대답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했을 때 여러분 안에 아멘으로 될 때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2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여기만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아멘. 여러분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는 날짜를 알아요. 저는요 1995년 몇 월 며칠 만약에 그 날짜를 모르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래요. 여러분 저는 그 이단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구원은요 우리가 언제 받았느냐 보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오늘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에 이르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구원의 기쁨과 죄사함의 용서함의 기쁨이 오늘 나의 삶에 지금 역사하고 있느냐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묻는 거예요. 당신이 은혜를 받았다고요? 구원 받았다고요? 그런데 지금 당신에게 그게 있느냐 묻는 거예요. 여러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올 때 얼마나 기쁘셨어요? 막 오늘 내가 교회에 가서 주님께 예배드린다. 막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또 목사가 안 오면 뭐라 그러겠지. 뭐 이런 마음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느냐고 묻는 거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이란 단어가 눈이란 단어인데 여기 헬라어가 이렇게 돼 있어요. 눈 카이로스, 눈 헤메라. 이게 뭐냐면 카이로스가 시간이잖아요.
은혜는 지금 이 시간에,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이 바로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고백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지금 당신의 삶에서 감사하며 매 순간 은혜를 누리고 사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도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질문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아침 깨어나서 하나님, 오늘 선물로 이 하루를 주심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 자리에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오늘 이렇게 사람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그 은혜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그 시간이 나에게는 영원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은행 통장에 86,400불을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86,400불이면 얼추 1억이에요. 자, 우리도 꿈이라도 꿉시다. 매일 86,400불을 여러분이 입금해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오늘 저녁까지 안 쓰면 이 돈이 없어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쓰고 죽어야죠. 살 게 없어도 무조건 돈을 찾아서 뭘 해야죠. 저축은 안 돼요. 그냥 없어져요. 여러분, 제가 돈으로 말하니까 이게 감이 안 오시잖아요. 여러분들, 매일 우리가 86,400초라는 선물을 매일 아침 받아요. 여러분, 하루가 86,400초예요. 이 시간은요, 오늘 지나면 다시는 안 돌아와요. 저축할 수도 없어요. 지나간 시간은 끝이에요. 여러분이 쓰지 않은 그 시간은, 무의미하게 보낸 시간은 나에게 다시는 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지 않아요. 만약에 이게 돈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디에 쓸까? 여러분, 내가 뭐가 필요하지?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매일 주어지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86,400초가 헛되이 지나가고, 고민 가운데 지나가고, 불평하면서 지나가고, 인상 쓰면서 지나가면서도 아까운 줄 모른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 우리가 일어나서 이 86,400초를 내가 오늘 어떻게 살까? 이 날을 진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이 날을 살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면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매 순간이 은혜라는 거예요. 과거에 받았던 은혜가 아니라 오늘 내가 받은 은혜만이 나에게는 유일한 은혜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해봅시다. 나는 지금 교회 가고 있어 라고 말하는 순간, 내가 교회 가고 있어 라고 말하는 순간은 과거가 돼요. 오직 우리가 살 수 있는 순간은 지금밖에 없어요.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 하면, 지금 만족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지금 내가 먹고 마시고 누리고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것과 내가 원하는 걸 얻는다 해도 그 삶에서 역시 내가 감사하는 법을 누리며 만족하며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의 표현을 빌으면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자족이란 단어가 미래형이 아니에요. 지금 내게 주어진 순간을 감사하며 만족하며 사느냐, 그런 사람에게만이 지금 의미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정말 큰 은혜를 주셨지만 은혜를 누리며 살지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예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을 가지고 막 한 사람이 나눠주지 않고 자기 것으로 여기는 자들이 찾아와서 하나님께 물어요. 예수님께. 그때 이 예화를 주십니다. 16절에서 21절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자. 그리고 거기에 내 곡식과 물건들을 쌓아두겠다. 근데 하나님이 20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가져가시면 네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여하지 못한 사람이 이와 같다. 아멘. 저희 아버님이 늘 하신 말이 있어요. 기철아, 은행에 있는 돈이 네 돈이 아니라 쓰는 돈이 네 돈이다. 만약에 은행에 돈을 저축했다가 네가 죽으면 그 돈은 네 돈이 아니다. 은행 돈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네가 기회가 될 때마다 선을 베풀지 않으면
네가 나중에 돈을 벌어서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다. 여러분, 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이런 질문을 2번 던졌어요. 지난주에 성경 공부 모임에서.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막 주신 복을 받아서 그 복을 물질이든 어떤 것이든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사는 것이다. 1번이 그거예요. 객관식으로 할게요. 2번, 그리스도인은 베풀며 사는 게 복이다. 어떤 게 정답일까요? 여러분 15년 됐으니까 대충 눈치를 채셨겠지만 저는 대부분 답은 뒤에 있어요. 우리가 복을 받아서 막 하나님이 주신 복에 감사해서 너무너무 하나님 감격해서 그 복 받은 것 중에 일부를 베풀며 산다는 게 성경적인 의미의 복이 아니에요. 성경의 복은요, 내가 베풀며 사는 게 복이에요. 얼마를 복을 받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베풀며 사는 삶을 산다면 당신은 복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을 보실래요? 마태복음 5장에 예수께서 말해요. 복 있는 사람, blessed who are,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현재형이에요. 네가 마음이 가난하고 아니면 가난해서 나중에 열심히 노력해서 예수님 믿으면 후에 복 주신다가 아니라 너 지금 마음이 가난하니? 그래서 무언가 부족하다고 여기니? 그게 복이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어.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너가 지금 울고 있니? 너의 죄를 아파하며 우니? 누군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사람을 보면서 우니? 우는 네가 복된 사람이야. 의로운 일을 하려고 하다가 핍박을 받니? 남이 널 미워하니?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견디며 복 주시겠다가 아니라 너가 의로운 줄이며 목마르고 있는 그 상황에 있다면 너는 복 받은 사람이야. 왜? 너는 죄를 져서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의로운 일을 하다 고난 받은 것이 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해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 사도 바울이 한 말을 이렇게 풀어줘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예요. 모욕을 당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물질로 복을 채워주신다가 아니라 모욕을 당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의를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그가 복 받으려고 선교를 하거나 예수님을 전한 게 아니라 그가 베풀며 사는 것 자체가 복이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진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간증할 때 잘못된 간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잘못됐다는 표현은 좀 이상할 수 있어요. 모든 간증이 똑같아요. 제가 간증을 한번 요약해 볼게요. 3가지로. 제가 예수 믿고 복 받았어요. 제가요 너무 사업이 어려웠는데 교회 다니고 11조하고 열심히 교회를 나왔더니 사업이 그냥 주변에 돕는 사람들 생기고 막 번창해서 지금 막 매출이 얼마까지 올랐습니다. 이 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2번째, 제가 정말 뭘 해야 될까 하다가 교회 나왔는데 우리 자식이 진짜 공부 못했는데 교회 나오더니 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갔어요. 복 받았어요. 3번째, 제가 글쎄 병이 들었는데요, 너무 아팠는데 예수님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다녔더니 내 병이 났어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이 3가지 복이 세상의 다른 종교나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 무슨 차이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복이 세상이 말하는 복과 다른 게 하나도 없다면 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 안에서 자녀가 된 게 복이에요. 지금 내가 구원을 받았음을 내가 감격하고 사는 게 복이에요. 내가 오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내가 만약에 예수님 몰랐다면 죄 가운데 내가 죄를 행하면서 얻게 되는 부와 명예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착각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악에서 물러나고 죄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 메시지가 바뀌지 않는 한 저는 미래가 없다고 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으니까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이 어떤 걸 해주신다가 아니라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는 자가 나중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물질을,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안에 사랑의 영을,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이 희락의 기쁨을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으나 가장 큰 은혜는 본질적으로 지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혜, 지금 내가 누리는 그 감격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특별한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얼마나 귀하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고 살고 있습니까? 내가 이 인간만 아니면 내가 인생 바뀌었을 텐데, 이런 분 있어요? 안 바뀌었어요. 왜요? 여러분이 안 바뀌는 한,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바뀐다고 여러분 인생이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이 바뀌어야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요. 저 인간 때문이 아니라 결국은 그 모든 게 나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얼마나 감사하면서 하고 있습니까? 내가 진짜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지금 여기에 주어진 일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 일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그 일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저는 가장 비참한 사람은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비관하며 일하는 사람이라고 봐요. 그러므로 사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오늘 이 시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일과 사람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 고린도서 6장 4절부터 10절 마지막까지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자, 우리가 이걸 복이라고 누리고 살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볼 거다. 제 말 이해가 가시나요? 이게 무슨 복이냐?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그렇게 말할 거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설득을 하는 거예요. 자, 4절 볼게요. 우리는 무슨 일에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그러나 많이 참고 환난과 궁핍과 곡경과 매맞음과 굶주림을 겪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아유, 제 능력이 없어서 저렇구나, 제가 지질이 복이 없구나,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요, 이렇게 고백할게요. 이게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8절,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우리 그렇게 합시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속이는 사람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린 진실한 사람이고, 우리를 이름 없는 무명한 사람이라고 말할지 모르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유명한 자입니다. 우리를 죽은 자 같이 쳐다보며 야, 너 별 볼 일 없다고 말할지 모르나 보십시오, 우리는 살아서 역사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멘. 징벌을 받은 같은 사람, 제가 무슨 복을 받았니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 말에 의해 죽음 당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고, 10절, 야, 너 근심거리 많겠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항상 기뻐하고, 너 가난한 사람이다, 너 진짜 가진 게 없다 말하지만 나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없으면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믿음 안에서 살면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지금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의 삶의 모든 것에 앞서서 고백되었기 때문이에요. 미래에는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염려하지 않았어요. 왜? 지금 내가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 누리는 기쁨과 감사가 다가올 미래에 대한 고난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별 볼 일 없다고 여겨도, 나를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여긴다고 해도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자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누리십시오. 지금 사랑하십시오. 지금 최선을 다하십시오. 저는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는 삶을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건요, 꿈이 없이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원하는 것을 향해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꿈을 꾸십시오. 원하는 일을 향해서 달려가십시오. 그런데 지금 당신이 누리는 것에 감사하고 감격하십시오. 그래야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가졌을 때 그 자리에서도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만족한 자에게 주시는, 자족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지금 당신의 삶에서 그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이 던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베를린 천사의 시라는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제가 영어 유튜브를 하는데 아마 아무도 모르시겠지만 모르신 채로 가십시오. 그 베를린 천사의 시라는 영화가 천사가 인간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천사가 인간이 되고 싶은 천사의 이름이 다미엘이에요. 다미엘이라는 천사가 옆에 있는 천사에게 말해요. 근데 그 말하는 시점이 어디냐면 세상에 내려와서 카메라 앵글이 비행기로 올라가요. 비행기 안을 막 살피는데 다 사람들이 고민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내일이면 우리 회사가 망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내일이면 우리 집에서 쫓겨나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렇게 모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머리를 다 비춰주고 그를 안아주고 지하철에 들어가고 아파트에 들어가서 그 모습을 다 보고 나서 둘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첫 대화가 뭐냐 하면 다미엘이 이렇게 말해요. 나 인간이 되고 싶어. 옆에 있던 천사가 물어봐. 야, 우리 영원히 사는데 이 미개한 인간이 되고 싶다고? 그때 그가 한 말이 이래요. 영원한 시간 속을 떠다니는 것보다 나의 중요함을 느끼고 지금이라는 단어를 느껴보고 싶어.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며 카페에 앉아 지금이라는 말을 하고 싶어. 만약에 고통일지 모르지만 그 고통을 지금 느껴보고 싶어. 영원이라는 이름으로 지금을 잃어버린 자리에서 지금이라는 걸 한번 깨달아보고 싶어. 결국 그 천사가 인간이 되는데요, 저는 그 대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찬송가에 이런 게 있잖아요. 천사도 흠모하겠네. 오늘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어서 힘든 일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지금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어느 어떤 존재도 볼 수 없었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는 은혜. 저는 그 은혜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일이 시작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 부르고 싶어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이 찬양 하실 때 여러분 한번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누굴까? 소중히 여겨야 될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에게 오늘 주어진 86,400초를 어떻게 살까? 내게 주어진 일을 얼마나 아름답게 해나갈까? 여러분 이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한 번 더 할게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우리 일어나서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시작됐네.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곁에 주신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시오. 말 한마디를 귀하게 하게 하시고 격려의 말과 축복의 말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을 나누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어진 시간 얼마 남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으며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주님께 다시 갈지 모르지만 이 시간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소중하게 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일, 그것이 사람들 보기에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그 일을 가장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끄실 일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내게 지금이라는 순간을 은혜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한 목소리로 우리가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창고의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시작되게 하시고 과거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그 은혜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이루실 일을 기대합니다. 내게 보내주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며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곁에 있는 누군가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며 멀리 있는 누군가를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을 아버지 정말로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아버지, 내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주시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인도하여 주시고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역사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 하나님, 지금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를 오늘 기억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 지금 그 은혜가 내 삶의 감격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주님과 나누는 교제의 시간을 주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주님의 충만한 그 은혜를 누리고 갈 수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사는 신앙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을 돕는다고 말하기 전에 내 주변에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손을 잡아주고 일으켜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리고 우리의 조그마한 도움이 하나님 곁에 있는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보게 하시고 그 일을 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어떤 것이든 이 시간 고백하오니 그 일이 주님의 일 되기를 원합니다. 죽게 하듯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일이 결국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임을 고백하며 세상을 주님과 동행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은혜로 복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지금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길 다짐하는 여기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